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되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곧 있으면 아기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눈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하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아기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어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오후 시간에도 은혜 주시길 사모하면서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자매들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외국에 있는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게리 윈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1300명가량이 부흥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나오세요. 1300명 가운데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다 나왔어. 다 나왔어요. 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전부가 그렇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참 우리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병과 힘들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죄의 결과요, 연약한 인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다. 2018년이 어느덧 다 지나갑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2019년도로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가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지나가야 2019년도를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금년에 좋았던 기억, 기뻤던 기억들이 있다면 좋았고 기뻤던 기억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인생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교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아이를 못 낳을 때였습니다.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때가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고난, 가장 힘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축복의 시작이었다. 가장 힘들 그때가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둘째 부인은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둘째 부인이 한나를 격동케 하지요. 화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도 못한다고, 여자 구실 못한다고 은근히 무시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놓고 깔보면서 무시한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이나 물건을 더 주고 한나에게 더 큰 사랑을 남편이 주었지만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슬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받은 상처는요, 아이를 낳아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치료가 되지 않은 가장 슬프고 어려운 때를 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을 보면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듯이.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마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책망받을 정도로 그 여인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17년을 했다니까. 17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1년 만에 포기하거나 한 3년 됐는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3년 만에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는 17년 걸렸어. 17년. 몇 년 걸렸다고요? 17년 걸렸다니까. 17년.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이름대로 되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자, 이게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는 것은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고 격동케 하는 안 좋은 여자로 분인나는 등장합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어디를 찾아가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도 낳고 평안하게 사는데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마음에 격동하며 술 취한 듯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7년 동안. 17년. 그런데 우리는 그 나중을 잘 알지요.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첫 번째 얻은 그 아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목자가 되고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10명 중에 1명을 드리는 것도 힘든데 1명밖에 없는데 하나를 드렸어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전부를 다. 결국은 가장 힘들었던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났더니 아들 하나밖에 얻지 못했지만 이 아들은 10아들 부럽지 않은 귀한 아들이 됐고 17년 동안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축복의 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살았던 삶 중에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가장 힘들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름답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가장 힘들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지만 다시는 그 17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때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술 취한 듯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가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을 때였어요. 재물을 갑절이나 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랑할 때 하면 어디 갔다 온 얘기 합니까? 좀 그때 갔다 온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군대. 여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남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가장 힘들어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듯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던 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가장 힘들었던 군대 그 생활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첫째를 낳고 막 힘들어해요. 기도해주고 둘째 낳아야 지금 아이고 목사님 못 낳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가지고 둘째는 안 낳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다 둘째 낳더라고. 셋째도 낳고. 그때는 가장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봤더니 아름다움이야. 지나고 났더니 가장 기뻤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 힘들었던 그때가 아름다운 추억의 때가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모세를 만날 거지요. 모세에게 물어요. 세상에서 살았을 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혈기 넘친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숨어 지낼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기억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요셉을 만나면 요셉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웅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 애매한 고난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서 생을 마친 나폴레옹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나폴레옹에게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 나폴레옹이 노쇠한 몸으로 눈을 지그시 병든 몸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중이었어요. 부하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중요한 순간, 그 아침이 주일날이었어요. 부하들이 전쟁하는 중에 나는 예배 처소에 올라가 철모를 벗어 옆에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그 순간, 나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내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가장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 그날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어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선교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도 가장 힘들었던 걸 청년들이 기억을 해요. 저희들이 2005년, 6년 고아간일 텐데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섬으로 갔는데 우리가 간 그 다음날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이죠. 정부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공산군 그리고 이슬람군들이 반군 세력인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문 그 동네가 해필이면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딱 가운데예요. 몰랐어요. 밤새 총소리가 나요. 폭탄 소리 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딱 중간이에요, 우리가. 정부군이 발 때도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반군처럼 보이고, 반군들이 봐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부군처럼 보일 수 있는, 어디를 나가도 총 맞아 죽기에 딱 좋은 때인 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거기 이장들하고 목사님들은 못 나가게 다 막고, 저도 막았죠.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보다 애들이 낫더라고요. 청년들이 갔는데 그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애들은 그러는데 저는 책임자로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랑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현지에 있는 현지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동네를 거쳐서 그 다음 동네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호의를 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갈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지 말고 우리 그 다음 코스, 그 동네를 지나지 않는 다음 동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나갔는데요. 결국은 군인들이 막아가지고 못 가고 저희 일정을 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지났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때 애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어요. 밤새 총소리 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때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름다움이에요. 좋은 추억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가장 어려운 터널 중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순간을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고요. 두 번째는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가까웠다. 누구랑 가까워요? 하나님이랑. 그러지요?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때. 평안할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새벽기도 잘 안 와요. 근데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려운 일 부딪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에 그래요. 한나가 그렇게 어려웠던 17년 아들을 낳고 되돌아봤더니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했지 않았겠어요? 잘 때 자지 않고 기도하고 먹을 때 먹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였어요. 가까울 때.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기도하죠?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예요. 때문에 가장 힘들 때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터널을 지나가십니까? 언제 한번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철야기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잠잘 때 잠 안 자고 밥 먹을 때 밥 안 먹으면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말로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기도, 이 기도의 삶을 통해 가장 힘든 순간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작가가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유명하지 않았을 때죠. 책을 만들어냈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요.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줘요. 더 내용을 써가지고 가져가도 출판사에서 야, 네 책은 해봐야 팔리지도 않는데 해가지고 출판을 안 해줘요.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요. 빚을 내서 광고해라. 빚을 내서 광고하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빚을 내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씨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모든 면에서 닮아있는 여성입니다. 당신이 서머셋 모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연락해 주세요 하고 백만장자라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가 실리자마자 어떻게 됐게요? 하나도 팔리지 않던 서머셋 모음의 책이 다 팔렸습니다.
2판, 3판, 4판을 찍어서 내는데도 찍는 대로 책이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내용을 읽으며 감동을 받던 사람들이 그를 유명한 작가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가장 기도했더니 가장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의 얘기를 할 때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비밀스러운 얘기, 정말 좋은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때 마이크에 대고 광고합니까? 아니요. 귀에다가 조용히 얘기해요. 그죠? 그 사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기에 하나님이 그때 내게 세상을 이길 지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를 내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가장 복을 많이 받을 때였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그지요? 애들도 어렸을 때 감기 걸리든지 한 번씩 아플 때마다 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평탄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요,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람,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쓰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해요. 하나님, 그냥 아들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힘들어요, 아들을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렇게 격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대놓고 애기 낳지 못하는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분노하게 할 때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나가 소리 질렀더라, 한나가 같이 격노케 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지만 한나는 격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술 취한 듯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뿐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성장의 비결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불평할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격노하게 할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화내는 거예요. 같이 격동하는 거예요. 서로 격노케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성장했어요. 같이 화를 내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를 않아요.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어려웠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한나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 드릴 테니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와더래, 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요, 지나고 나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였어요.
가장 힘든 때가요, 지나고 봤더니 그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가장 힘들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 내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그때가 축복의 때요, 축복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셋을 더 주시고 2명의 딸을 더 낳았어요. 한나에게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었지만 지나고 봤더니 아름다운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날이었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 2018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노라고, 그때 내가 많이 성장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비밀한 지혜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2019년을 금년보다 더 좋은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인데 17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분인나는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인데 진주처럼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한나를 격동케 하는 여자로만 살았습니다. 한나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불행했고,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분인나는 아들을 낳고 그 생이 평탄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가장 힘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아버지, 가장 힘들 그때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였습니다. 아버지, 가장 힘들었던 그때 지나고 봤더니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너무 힘들다, 마음이 막혀지고 질병이 막혀지고 물질이 막혀지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혀지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같이 격동케 하거나 같이 대항하거나 싸우는 분인나 같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줄 알고, 격동케 하는 사람, 분노케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과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가 잠을 자지 않으며 기도하고,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싸워 이겨 그때를 가장 아름다운 때로, 그때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로, 그때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금년 2018년 좋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거든 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내 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2019년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